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갔는데, 김제에 있는 동안에 저녁에 이제 어느 날 밤에 자려고 보는데 거의 12시가 되었을 무렵에 유병 속보로 떴는데 구원파를 이끌던 유병원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 목사들에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지금도 아마 믿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믿지 않아요. 자기가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밤에 유채영이라는 그 탤런트이기도 하고 가수가 이제 위암 말기로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날 밤이 위기라고, 그날 밤 이제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기도했는데, 그리고 수요일 날도 그 젊은 친구가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목요일 날인가 아침에 8시에 이제 죽었습니다. 그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항상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5월이 되는 길에 있었습니다. 5월이라는 것은 십리의 반인데, 옛날에는 십리가 4km 되는 길인데, 십리의 반이면 몇 킬로겠어요? 2km. 여기서 아마 저 하민이 지민이 집이나 우리 집 정도 되는 거리가 한 2km 정도 되지 않을까.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2km 정도 되는 거리는 뭐 한 1시간 내내에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고 뭐 산 넘고 길 걷고 뭐 이렇게 물 건너야 돼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있었고, 또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는 나사로가 사는 집이 있었는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내 그 질병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죽은 지 나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흘이라는 말도 지금 잘 쓰지 않는 말이에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삽자 나흘자, 그러니까 4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지금 사흘 후에 이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는데, 성경은 오셔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2주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이 시점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인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뭘까요? 여기 중요한 그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3남매가 살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부모들이 일찍 어떤 뭐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이 베다니 3남매의 집에 자주 방문하신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아마 먹을 것을
해결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뒤에 비싼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붓기도 했죠. 그래서 나사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대화를 즐겼던 것 같아요.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아니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부모 없는 남매들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극진히 의지한, 의좋은, 의가 좋은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좋은 가정에 뜻밖의 고난이 찾아온 거죠. 젊은 남동생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죽는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이 허망한 그런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 앞에서 모두가 다 말을 잃은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인가 유병헌의 그 아들 장남이 잡혔는데, 그가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얘기해 주는데,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아들의 입장에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연세가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면 이해되기도 해요. 어떤 죽음은 제가 보면 호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고 연세가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은진이와 친구들이 있을 때 제가 산에 갔다가 내려왔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제 친구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문 열면서 흥얼거리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뭐가 그리 즐겁냐고. 그래서 지금 친구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즐겁다고. 그러니까 딸내미가 뭐라고 얘기한 전에, 저 아빠 죽으면 나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노래 부르면 되냐고. 그래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친구 어머님은 연세가 80이에요. 80이시고, 그리고 암이 다 퍼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이 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곳에 가 있는 것이 좋은데, 이제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좀 다르죠. 나이가 들어서 천국 가는 길은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젊은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젊은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나면, 더구나 믿음 좋은 젊은 분이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에 수없이 많이 수백 번 참석을 하고 또 장례식 인도도 했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이 믿지 않은 채 죽었다. 그때 그 장례식을 인도해야 된다. 할 말이 없어요. 그에게는 그래서 저는 주로 장례식에 가면은 떠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삶이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도 다 저와 같이 죽을 텐데, 여러분 죽을 준비를 했습니까?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은 지금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저 영원한 곳에서 안식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목회자로서 많이 참석을 하면서 젊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곤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가정을 보십시오. 이 가정은 믿음이 좋았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누구보다도 애틋하게
애틋하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고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도, 믿음이 아주 좋은 신앙인에게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흔히 예수 잘 믿는 가정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해요.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잘못을 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매일 좋은 일만, 매일 그런 어떤 선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매사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렇게 선한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그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형제들에게 팔려갈 만큼 그렇게 그가 무도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팔려가죠. 팔려갈 때 형제들이 11명의 형제들에게 형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지끄댕이를 잡으면서 형들 제발 팔지 마라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팔려가는 그런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그것도 노예로 잘 나가는 요셉은 정말 특별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동방의 가장 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고 젊었던 나사로의 집에도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앓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연락을 취한 거죠. 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주 급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누군가 급히 협조를 요청할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상을 많이 쫓아다녀봐도요, 그건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그 순간 가족들은 허둥거리게 마련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게 부모였다. 그거는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한 집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에게 급하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이웃이, 그런 친구가 있어야만 하지요. 여기 마르다를 보십시오. 자기 동생이 금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증거예요. 가까웠다. 얼마나 가까웠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할 수 있을까? 주님과 가까이 교제를 했고 평소에 주님을 잘 섬겼던 그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 놓고 주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초청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그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지금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바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 쭉 보면 예수님은요 사역에 너무나 바빴어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2시에 서울역으로 가서 아이들하고 쭉 이렇게 있다 보면 아마 거의 쉴 수 있는 시간 없을 거예요. 거의 수요일날 지나면 애들, 하민이, 지민이 같은 애들 말 안 듣는 애들 말 듣게 하고 뭐 설교하고 성경학교 하려면 목이 새서 이렇게 올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요단강 건너편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얼마나 급해요. 지금 사람을 보내놓고 오시기만을 초조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주님만 오시면 내 동생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오늘 6절 말씀 보면 이틀을 더 유하시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리가 멀어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도적인 지체예요. 의도적인 뜻을 가지고 이틀을 일부러 더 지체하시면서 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만 나사로가 지금 죽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알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나는 지금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람을 보내 주님을 빨리 오시라고 연락을 취했는데 주님은 깜깜무소식이에요. 이틀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급한 일이 생겨서 다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빨리 이제라도 주님이 급히 달려오셔야만 하는데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부르실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셔야 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신속하게 응답이 주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좀 늦춰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늦춰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던 그 시간에 즉시 일어나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 그 베다니 이제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이틀을 지체하지 않고 오셨다면 나사로가 병에서 살아났겠죠. 그럼 병에서 살아난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이에요. 나사로는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고치셨다면 그 사건은 아마 평범한 일상의 그런 가정사로 그쳤을 거예요. 그건 성경이 기록될 사건 자체가 못 돼요. 그러나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늦어진다고 우리는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필요해서 늦추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2년 동안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흘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베다니 집으로, 나사로의 집으로 출발하시고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1절 우리가 읽지 않는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을 잠으로 설명하고 계셔요. 여러분, 잠이 뭡니까? 잠은 내일 아침이면 깨어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사람이 난 못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야, 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내일 보지 못할 것처럼, 죽을 것처럼 작별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자면서 은진이 보고, 은진아 너 지금 졸고 있는데 자면서 너 2번 다시 못 볼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잠은 그냥 자는 거예요. 왜요? 내일 아침이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은 여러분 참 좋은 시간이에요. 잠은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8월 달에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좀 쉬세요. 8월 달에 휴가도 있잖아요. 많이 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 너무 열심히 많이 해서 야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잠은 평안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잠은 죽음에 대한 연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잠이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으면 죽음입니다. 잠은 매일 저녁 침대에 누워서 잡니다. 죽음도 땅바닥에 누워서 오래 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진이가 졸고 있는데, 계속해서 졸고 있는데 창피하지도 않는가 봐. 그러니까 잠은 짧은 것은 잠이고 긴 시간 동안 자는 것은 죽은 거예요. 저렇게 계속 고개만 흔들고 있는데 안 일어난다, 그럼 죽은 거예요. 잠도 죽음도 똑같이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을 오래 자고도 더 자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잠은요 8시간을 자든 9시간을 자든 10시간을 자든 20시간을 자든 아니면 이틀을 자든 사흘을 자든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하민이 지민이 방학이니까 방학 내내 자봐, 피곤이 풀리나. 자면 잘수록 피곤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조사에 보니까 실제로 10명 중에 8명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청소년들에는 있잖아요. 청소년들 모두가 거의 다 자살을 꿈꾼 경험이 있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제 팔을 칼로 그으려고 했던, 죽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잠도 죽음도 때로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마중을 나가서 예수님께 원망을 하지요. 21절 말씀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왜 빨리 오시지 않고 꿈을 댔느냐라는 불평이에요. 동생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쨌든 원망하는 것 같아요. 잘 돼도 원망, 못 돼도 원망, 무조건 원망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원망의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빚으시고, 왜 나를 버리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자꾸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래도 저는 원망할 대상이 있다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게라도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망할 대상마저 없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진실한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송두리째 자신을 완전하게 지금 오픈하시고 공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순간 그곳에 이제 그러자 나사로는 세마포를 동인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미이라는 영화 봤죠? 마치 미이라처럼 그렇게 튀어서 나온 거죠. 그 장면을 지금 그 나사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을 했을 거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감동했을 것이고 또 한편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소름이 끼쳤을 겁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거냐면 동일하게 도대체 저가 누구냐?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자 하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데 의미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려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런 진실한 메시지는 뭐냐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의 본질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점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건이에요.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그 말을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사건 전까지 보면 자신을 소극적으로 표현하셨는데 그리고 비유로만 말씀하셨고 자신이 직접적으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빙빙 돌려서 말씀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면 2주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오픈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그 사건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직접 공개하신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의 중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모든 대화의 주제를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로 전환시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부터 바리새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죽음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베단이라는 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20km 떨어진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여서 그곳에 기도하면서 전열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셨는데 그때 마리아가 평생 모은 향유옥합 나드 한 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을 그 발에 이제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막 예수님의 장사를 예고하신 거예요. 죽음을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일주일 전에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향유옥합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부활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 믿기 어려운 그런 신학이고 교리이고 신앙입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믿기 참 힘든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신앙의 핵심이 항상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이 지금 잉태하고 있고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고 기독교의 근간이고 기독교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부활인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 복음을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이 전부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보면 성탄절은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데 부활절은 좀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나가고 마는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성탄절과 부활절은 비교가 안 되게 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서특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중에 10장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집중으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28장 중에 10장 그러니까 28%를 할애해서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중에 6장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34%를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복음은 24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장 중에 6장, 25%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 성탄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성탄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2장 정도만 할애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예 성탄 예수님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에 항상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부활신앙이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장차 있을 자신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얼마 있으면 고난받고 죽어서 부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했어요.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내가 직접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보아야 되겠다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얼마 전에 나사로 사건을 경험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 창에 찔린 그곳 손을 집어 넣어봐야지만 믿겠다. 부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다 흩어졌어요. 갈릴리로 가고 고향으로 떠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 부활을 상징할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봄에 새싹이 나잖아요. 그 새싹들은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 속에서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니까 얼었던 땅을 비집고 돋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봄은 부활의 계절이고 부활의 전령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봄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죠. 또 여러분 자연 만물 중에 나비, 잠자리들, 매미, 지금 매미들이 우렁차게 울고 있잖아요. 그것들은 한결같이 애벌레 때 유충으로 먼지 속에서 거름더미 속에서 지냈고 시궁창에서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곤충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것들이 그 환경을 벗어버리고 신선한 이슬을 머금고 하늘을 날아다니게 되는 거죠. 애벌레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비가 되고 그리고 매미가 되고 잠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비한 변화입니까? 부활은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육신의 변화이고 신분의 변화이고 한계의 변화인 거예요. 곤충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고작 죽음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신비한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결코 먼 훗날 여러분의 얘기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장례식에 가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데 나도 언젠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자리의 위치에 서게 될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변화를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느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